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 시리즈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열왕기하 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뭔가를 읽고 사로잡힌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저는 방금 읽은 본문에 사로잡혔답니다.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드물게 절 사로잡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더 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이 제게 임하길 간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의 영웅은 갈렙과 엘리사인데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냈는데 그중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크고 강해 이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킨 후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이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슬프게도 다수의 의견이 우세했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 내립니다. 그 후에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맹세를 하심으로 그들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에도 언급되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바꿔 다음날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맹세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면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 점에 주목해 봅시다. 정탐꾼들이 처음 보고했을 때 갈렙은 할 수 있다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더 많았죠. 그래서 갈렙이 제 영웅입니다.
또 다른 영웅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살던 곳 근처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주변에 선지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엘리사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받았을 것 같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계자를 찾기 위해 시리아를 향해 200km가 넘는 길을 떠납니다. 엘리사에게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 때문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던 한 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엘리야가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날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항상 지켜보면서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잠시라도 눈을 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으려 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갈구하던 것을 엘리야로부터 얻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리고 집중력을 잃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고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원하시냐고 제가 물었죠. 그렇다면 집중해야 합니다. 단호하고 끈질기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요. 야곱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이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하신 걸 엘리사에게서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교육을 잘 받아서 교양 있고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그분을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갈급함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렬한 설교를 들으면 고무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의 갈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곧 포기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토저 목사님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욕구는 우리가 계속 원하고 추구할 때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여러분 앞에 놓으실 수도 있고 사단이 그렇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단련시키려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포기합니까? 특히 삶을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순간이 다가오지 않고 기도에 대해 빠른 대답이 없을 때 그렇죠.
플로리다에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에드 캐드너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천국에 있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설교 중 최고로 꼽는 것이 하나 있는데 헤어크림 종교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터치 하나로 효과를 본다는 얘기인데 유명 헤어 제품 광고에서 착안한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벼운 손길 한 번만을 원하죠. 또 다른 분이 생각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제 멘토 롤프 바너드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 목회자가 긴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롤프가 거의 엘리야와 같은 평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롤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봐요, 롤프. 우리 모두 부흥과 주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극을 원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많은 사람이 기존 종교 행위에 만족합니다. 일요일 아침 경건한 느낌을 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좋은 느낌만 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요. 7일 밤낮으로 뜨거워지는 걸 바라지 않고 잠깐 누리는 것을 좋아하죠.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뭔가에 의해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세요. 잘 들으세요. 엘리야 곁에 머물고자 했던 엘리사의 끈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갈구하기를 바라세요. 가끔은 우리 애를 태우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어찌 보면 튕기시는 것 같죠. 좋든 싫든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출애굽기 33장 13절이죠. 이는 모세가 무엇보다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길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나의 길을 모른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지 아닌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걸 저는 신령한 짓궂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만큼 정말 그분을 원하는지 확인하시려고 장난을 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분을 전심으로 원하는 상황인데 막상 우리 짐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하시자 제자들은 그분께 함께 머물기를 강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아닌 척 하셨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원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인데요. 그러자 모세는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강조한 거죠. 주님 이름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강구하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나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이 일은 계속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나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좋아하지 않죠.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가장 약한 성자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게 그분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좋든 싫든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균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헤어크림 광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특히 자신의 주권을 드러낼 도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요. 주권을 드러낼 도구라는 말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특별한 목회를 위해 교육받고 양육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하나님이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죠. 오바댜가 아합으로부터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죠. 목회를 위해 공부하던 그 젊은 선지자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영국에도 좋은 곳에서 목회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오늘날까지 알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19세기를 생각해 보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모든 설교자 중 오직 찰스 스펄전만이 학위도 없었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어요. 그가 목사 안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빈머리에 그들의 빈손이 얹어진다고 해서 제 공허한 목회에 보탬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의 설교문은 아직도 출판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제쳐두고 밭가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혜가 예언의 은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먼저 두각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경쟁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에 비록 실망할지라도 성령의 주권에 순복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가 떠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선지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이걸 보면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아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말이죠. 엘리야가 사라진다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날에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장난 또는 튕김이라고 표현한 게 엘리사에게서도 보여지는데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나아가는 길에 불려 올라갈 걸 알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여기에 있어. 그러나 엘리사가 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맹세로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며 엘리야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죠. 이건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굳은 맹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죠. 엘리야 곁을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투박한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분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나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어라고 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셨던 것이나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사건도 있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신 적도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신령한 장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익살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장난치듯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 나는 베델로 간다라고 하죠. 엘리사는 시험에 통과합니다. 둘은 함께 베델로 내려가죠. 시험은 계속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베델에도 함께 왔는데 계속해야 하나. 천만에요.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둘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런던에서 목회할 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아서 블레시시라고 십자가를 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셨는데 1982년 5월에 그분을 교회에 초대했어요. 새롭고 다른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난리가 났죠. 실험적인 사역을 시도하고 예배당의 성가대도 도입하고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오기를 청하기도 했지만 지금에야 말씀드리지만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 난리가 4년간 지속됐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아내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위험을 감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한 번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예언 사역을 도입한 것인데요. 네, 또 시작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90년대에
가장 논란이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을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초대한 뒤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메일이 오곤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에서부터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편지가 오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제가 얼마나 성령의 복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건 모를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 사역 25년을 되돌아볼 때 진정한 부흥은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이 실질적이고 확실히 임재하신 순간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갈망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건 이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성도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면 절대 아서를 초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미 꽉 찼는데 아서를 초대할 기회가 생겼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겠죠. 다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면 안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나날이 더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선지자 무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대답했는데 왜 계속 이야기한 걸까요? 엘리사는 그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역시 엘리야가 곧 떠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후계자를 시험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엘리사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답하죠. 그렇게 둘은 함께 머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으신가요? 파운드나 달러 같은 돈이 아니라 평판을 감수할 마음 말입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안주하던 자리를 벗어나는 대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디까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